코로나 시대 말하는 것도 어렵고 서로 인사 나누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서로에게 박수해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마스크를 탁 벗어버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같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힘드셨죠? 참 어려웠었던 한 주간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때로는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는 하지만 오염된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를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라 조금 오염되고 변질된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그 사랑은 세상에 의해서 오염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고 품질이 저하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나약하고 잘못 전달하고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사랑의 그 본질을 흐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 받은 사랑과 무관하게 다른 오염된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고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 되어서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사랑을 실천하지만 그 실상이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의 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서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참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앞서서 3장 11절이나 아니면 4장에서 특별히 3, 4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고귀한 신분인 성도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삶의 본질을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본질에 합당한 실천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주장하기 위해서 4장 7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은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이요 그 참사랑의 본질을 흐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출발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4장 7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가 등장합니다. 즉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4장 7절 이하에서는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던 잔소리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결코 잔소리가 되지 않고 이것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하면서 심판날의 담대함을 얻기 위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랑이 왜 강조되고 반복되어져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하여 4장 7절 이하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그 이유의 본질의 요소, 즉 본질적인 의도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반복적인 교훈을 들었다면 그 교훈을 하셨던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랑의 반복적인 교훈이 있는 이 요한 1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며 그 강조의 목적은 4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고, 또 사랑은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실현되고 구현되고 또 이루어져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같이 정하고 이 사랑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분별과 경계를 다루는 1절에서부터 6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사랑의 사도, 즉 요한 사도의 핵심적인 신학의 요소를 다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 1서 2장 10절이나 3장 11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들의 신분에 맞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반복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하셨던 직접적인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룩하신 뜻과 삶의 진실성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서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서로라고 할 때 이 서로라는 것은 일방적인 한 사람의 어떤 일방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즉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으며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서로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사랑하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시제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헬라어의 시제에서는 현재 시제 권유 그리고 가정법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즉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시제에다가 담은 것입니다. 단회적이거나 일부분적이거나 일부 지방에서 아니면 누구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오늘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에 크게 주제를 삼고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7절을 통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 그것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의 그 독특하신 사랑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나하고 알게 된다는 그 사랑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아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7절 후반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된다라고 하는 나서 그리고 알고라는 이 단어의 뜻을 첫 번째 단락에서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은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사랑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해 아가페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정관사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하자. 어떤 사람은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또 저 사람은 자기 방식에 맞게끔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에 우리 방식에 우리 스타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10절에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빌어보면 이 사랑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설명하는 1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신적인 기원을 가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본질을 그대로 담아서 사랑의 실현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애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의 단어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매체에 노출된 채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TV나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잡지나 또 뉴스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수많은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과 성품이 이미 세상에 의해서 오염되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이미 내가 젖어 있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망실하고 품질을 저하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사랑으로 전달하고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 그 사랑에도 문제가 있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또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출발점을 다시 하자. 출발점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요지인 것입니다. 변질되어진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대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게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중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1절에서 3절이 말하는 중요한 관점을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 첫머리를 보세요. 성경에 펼쳐서 아니면 주보를 펼쳐서 1절 첫머리를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2절 첫머리를 보시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첫머리에도 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너무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도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구제할 수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 중심의 사랑을 하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려다 보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랑하게 되고 오늘 그 사랑의 결과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고 그 의미 없는 삶에 대해서 다시금 재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4절 이후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을 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사랑의 본질부터 재점검하시는 그런 은혜가 주일 아침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은 매우 영광스러운 그리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며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네 입맛대로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정말 절망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아무리 잘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 없으면 쓸모없는 일이다 라고 하시니 오늘 그 사랑의 본질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성경 7절에서 말씀하시는,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나서, 알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랑을 익혀가는 과정 중에는 나고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으니 이 나서와 알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서라는 말은 출산할 때, 또 때로는 불신자들이 전도를 받아서 양육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라고 할 때 이 알고라는 단어는 단지 지식적으로 그런 거야, 이런 거야, 이 버스 타면 몇 번 타면 어디 가는 거야 정도가 아니라 그 실제적인 삶을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체험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알고라는 것입니다. 나서 알고라는 이 중요한 두 단어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매주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심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 환자를 침상 아래로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침상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 중에 환자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침상에서 의사의 허락 없이 내려올 수 없습니다. 먹는 것도 침상 위에서 해야 됩니다. 대소변도 침상 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불편하실 수 있죠. 자신의 의식이 없고 의지가 없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면 누군가 먹여주고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나마 또 좀 다른 상황이겠지만 충분히 자각할 수 있고 충분히 자신이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소변도 다 받아내든지 침상 위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과정 중에 기저귀를 차든 깔판을 깔든 그곳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어린 시절 나의 부모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수없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과정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자라고 장성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1살, 2살, 3살 이런 어릴 때의 기억은 무의식에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의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랐다는 것,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 우리가 장성했다는 것은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는 나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나서 알고라는 이 두 단어는 마치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께로부터 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커갔다, 지금까지 자라왔다, 장성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받은 사랑과 관계없이 내 방식대로 표현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아니면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저하되고 정력적으로 변질된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출발점부터 다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 맞게끔 실현하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더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또는 비밀스럽게 자신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시다라고 생각했던 이단 영주주의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 실제적인 예를 들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허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개인의 어떤 체험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깨우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임을 풍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요지를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할 때에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명한 사람이 유명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재림의 약속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증언하시면서 이 사랑의 고귀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아무나 알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성육신의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과정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불어 말씀하시는 독생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더 명확하게 되는데, 오늘 9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보내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 이 독생자는 홀로 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 하나 유일하게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요, 이 지칭하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리어지는 명칭인 것입니다. 따라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은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홀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보내셨다라는 말씀 가운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과 그 나타났다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보내심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평범하지 않다. 첫째, 평범하지 않다. 둘째,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특별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며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시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역사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 특별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은 한 채, 두 채, 세 채, 딱 세 채만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건물은 셰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고, 좌우에 있는 곳은 손님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한 채, 두 채, 세 채 중에 중앙은 스태프들이 그리고 요리사들이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공간이고, 양쪽은 손님을 받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그 한 채 안에 한 손님만 받는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건물은 2, 3층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 식당 안에 받는 손님은 두 사람이 되었던 네 사람이 되었던 한 손님만 받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저녁 식사 한 번에 양쪽에 딱 두 채. 그래서 많은 연인들의 성지가 되기도 하죠. 거기 가서 프로포즈를 받고 싶고,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싶고, 특별하니까, 나만을 위한 곳이니까. 들어가시면 의자에도 본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는, 식사하면서 쓰시게 되는 스푼의 리본에도 본인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냅킨으로 쓰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종이에도 본인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새겨줍니다. 뭐
뭐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결혼해 주세요, 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할 때도 그곳에 가면 모든 냅킨이고 뭐 세팅 전체가 다 본인의 이름으로 다 인쇄를 해서 새겨줍니다. 직접.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정말 어떤 그 꿈을 가지고 한 번쯤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나만을 위한 특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나만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리어리한 자동차를 통해서 리무진을 타고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저녁 식사에 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느끼고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랑의 특별함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잘 이해하고 깨우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과정을 통하여 특별하게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고 그 과정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살리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생제물로 통하여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 자체의 결과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며 내 영적인 삶의 생기가 돋아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사랑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 또 나타난 바 되었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믿고 기억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사실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할 때 이 마땅하도다라는 의미,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당연함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도록 계속해서 권하고 또 가르치고 또 새롭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원천이 되어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런 사랑의 실천과 실현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빚진 자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당연한 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이웃을, 다른 형제를 사랑할 때에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마땅하다는 단어를 법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마땅하다라는 이 책임과 의무를 드러내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속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사랑의 행위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도 있는 것인데 그 본질에는 하나님의 의지, 의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도를 사랑해야 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으십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야 될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적인 이유는 자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솟구침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것인지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받았으니까 줘야 되고 내가 가진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하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책임과 책무를 그리고 다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그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가 낳았으니까 길러야 되지 않느냐. 내가 얘 안 낳고 말 텐데 괜히 낳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키운다. 이렇게 키우는 부모님 없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니까 좀 챙겨야 안 되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과 책무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 합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내 아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발적이신 그 크신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났던 사랑인 것을 깨우치면서 나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당연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땅하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단순히 책임과 의무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땅하다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자발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책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말씀이니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웠으면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발적인 동기를 찾을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의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에 동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오늘 우리는 나고 알게 되며 깨닫게 되는 그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안고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푸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이웃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서연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